수요일입니다. 우리 찬양 두 곡 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고 찬양합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들 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곳에 주께 있으니, 큰 곳에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로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앞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곳에 주께 있으니, 큰 곳에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한 하늘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가 믿고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곳에 주께 있으니, 큰 곳에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한 곡 더 찬양합니다. 온 세상이 위하여 주복음 전하세. 찬양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지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믿고 그 사랑 알도록 세상이 하여 이 복음 전하리.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하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온 세상 위하여 주의 힘하니 주 예수 이름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어느 곳에 있든지 믿어 있으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도록 이 가사 한번 봅시다. 보니까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의 삶을 삽시다. 선교사 삶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은혜를 알도록 매일 선교사로 매일 증인으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몫을 했어요. 2명한테 또 전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일요일날 설교했죠. 씨 뿌리는 사람, 거두는 사람 다릅니다. 물 주는 사람도 달라요. 우리가 꼭 우리가 뿌리고 우리가 물 주고 우리가 거둬야겠다 그런 욕심 버리시고 꼭 내 교회에 여러분 설령 킹제임스 성경을 같이 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같이 보는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왔으면 좋겠죠. 좋으나 그러나 일단 개혁교회라도 보내세요. 그래서 진짜 말씀이 더 성숙했을 때 킹제임스 성경도 있고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모든 교회는 다 틀렸다. 한국 교회 다 틀렸다. 우리 킹제임스만이 그랬다. 우리는 뭐예요? 거룩한 한 명의 크리스찬이 되려는가? 선교사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면 좋겠죠. 설령 제가 뭐 말씀 가지고 뭐 정말 남들이 나한테 교만하다고 그러더라고. 누가 댓글도 그러더라고. 목사님 교만하다고. 제가 아주 말씀을 좀 가지고 아는 척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전도하는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생명을 구원하면 천하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좀 지금 이렇게 하루에 일주일에 13강의를 한다고 묶여 있다 보니까 물론 뭐 나름의 그래도 저기 신천지에서 많이 나오고 또 이런저런 이단에서 많이 나와서 저하고 통화하고 제 강론 듣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나가서 복음 전하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올가을부터는 제가 이제 전화를 합니다. 나가서 전하고 할 수 있으면 공동체를 좀 해가지고 몇 명 같이 해서 뭐 5명이 되고 10명이 돼서 공동체를 해가지고 복음 전해야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 하는 거. 그래야지 그거 아니면 우리는 천국은 가요. 천국은 가는데 결코 상급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상급. 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명심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증인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먼 곳에 가지 못해도 내가 있는 곳에 직장에 또 우리 가족에 다 복음 전하는 자 또 보내는 선교사 내가 선교사를 돕는 복음 전하는 사람을 돕는
그런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할 때 특히 아직 꼽사등 짊어진 양 율법에 억눌려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아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를 지금 길게 하고 있어요. 길게 하고 있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요, 목사님들이 로마서를 모르겠어요? 모르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로마서가 하라는 말씀을, 바울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율법 지켜야겠다 하는 사람은 은혜가 떨어진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은 댓글에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믿고 또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거, 그건 은혜에서 떨어진 자예요. 떨어진 자. 여러분, 은혜가 있다 보면, 은혜 안에 푹 빠져 있다 보면 뭐예요?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오늘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이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니라. 율법이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거울의 역할을 한다. 내게 숯검정이 묻었어도 거울로 나를 비춰봤을 때 거울이 없다면 내가 얼굴에 숯검정을 묻은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죄를 율법을 통해서는 통하지 않고는 죄를 알지 못한다. 내가 탐내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율법에서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니, 뭔 얘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탐심은. 그러나 그게 본능이에요. 많이 갖고 싶고, 많이 누리고 싶고, 또 명예 누리고 싶고. 그러나 그게 탐심이에요. 말씀에 비춰볼 때 탐심은 우상숭배.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런 말씀을 잘 알지 못하니까 욕심을 막 펌프질하는 거 아니에요. 펌프질을 합니다. 막 간증하고, 예수 믿었더니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그건 뭐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영적인 자가 되었다는 것이지. 그렇게 간증을 해야죠. 아까 율법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무슨 얘기예요? 저 참 운전을 다 신경 쓰이는 게 뭐예요? 저도 거리는 한 3km 남짓해요. 집에서 한 3-4km 남짓한데, 오다 보면 학교가 2군데가 있어요. 3군데가 있네요. 3군데가. 하나, 둘, 3군데가 있어요. 오다 보면. 그러면 그 학교가 30도로, 아침에 제가 한 8시 무렵에 나오는데 30도를 지켜야 한다고 짜증나는 거예요. 저녁에 갈 때 보면은 어떨 때는 한가할 때도 있어도 30도를 지켜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뭡니까? 그게 민식이법이죠. 그게 학교 앞에 그 도로. 그거 한 5년밖에 안 됐어요. 그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 뭐 한 또 60까지 50까지 놓고 다녀도. 율법이 생기니까, 법이 생기니까, 민식이법이 생기니까 학교 앞에서는 30km 운행을 해야 한다는 거. 율법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했을 파인데. 율법은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선악을 하는 열매가 그것이 율법의 예표예요. 어려운 얘기지만 선악을 따먹음으로써,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선악과가 아닙니다. 포도송입니다. 선악 열매인데 그걸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을 모르면 괜찮습니다. 아이들이요, 세상법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순진하잖아. 또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또 마찬가지예요. 시골의 촌부가 법을 뭐 얼마나 알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좀 부호가 되고 그러면 농지법도 좀 공부도 하고 이제 그러겠지만,
날마다 하루하루 벌어먹는 사람이 뭐 법을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나 높은 자리 갈수록 법을 더 많이 아는 거예요. 더 부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또 뭐 이건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감옥에 가 있죠. 그분이 법 전공자예요, 법. 검사 중에서는 최고 우두머리 검찰총장 출신이에요. 법을 몰라서 그래요? 법을 몰라서 그 사람이 그분이 교도소에 가 있습니까? 법을 알면 알수록 더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법을 가장 안 지키는 사람이 검사들이에요. 검사들. 참 아이러니컬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율법을 자꾸 알려고 그러면 더 자유스럽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멍에를, 율법은 뭐예요? 다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613개가 있는데 613개 중에 612개는 지켰는데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다 어긴 거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좀 덜 떨어진 분들은 613개를 다 지켜야 한다고죠. 다 지켜야 한다고.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안 되니까 다 지키려고. 바보예요, 바보. 600 아예 지킬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613개를 알 필요도 없는 거야. 알 필요도 없어. 단지 뭐예요? 예수님의 명령. 근데 예수님의 명령을 모르면 뭐예요? 사랑하면 된다고, 사랑하면. 됐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배웠는데, 그러니까 율법과 죄, 또 나, 샌드위치예요. 나예요. 내가 지금 율법과 죄에 끼어 있는 거예요. 죄에 끼어 있는 거예요. 율법과 죄에 끼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성이.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뭐 도둑질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할머니들이 그럽니다. 제가 얘기했죠. 옛날에 그 교회 어디 가서 제가 강의하고 또 뭐 행사에 참여하고 올 때는 할머니들을 제가 태워서 오고 권사님 안 물어봅니다. 지금 저하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운전 잘못해가지고 할머니하고 저하고 당장 죽으면 할머니 천국 갈 수 있어요. 권사님 그러면은 내가 뭐 서방기를 했어. 내가 너무 돈을 훔쳐먹었어. 내가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 그러나 죄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것도 죄지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각각 탐심, 욕심, 또 시기, 분쟁, 질투하는 거. 여러분 시기, 분쟁, 질투했다고 해서 형무소 사는 사람 있어요? 네가 다 시기했다. 네가 다 질투했다. 저 사람 욕심 많아 가지고 막 돈 벌려고 합법적으로 벌면은 아무렇지 문제가 아니에요. 단지 성경에서는 속에 있는 남이 잘 되면 사돈이 배 아프고 이 죄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봤더니 율법에 또 거울이가 있어 비춰봤더니 자유롭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죄를 벗어나려고 온갖 것을 해서 산에 가서 돌을 닦고 수도하고 뭐 이해하세요? 옛날에 수도승들 보면은 자기 생식기를 끊는단 말이에요. 생식기를 끊어. 그것이 달려 있으니까 죄다고.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율법과 죄의 사이에 끼어 있는데 나를 주님께서 구출하셨어요. 주님께서 구출하셔버렸어요. 나를 해방시켰어요. 죄에서 나를 구출시켰어요. 뭘로? 당신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대신 죽어주시니까 상관이 없어요. 나는 상관없는 자야 이게. 사고는 상관없는 자야. 나는 이게 나왔잖아. 나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 근데 지금도 이 사이를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또 뭐 은혜 아니면 또 뭐 은혜 빠져나와 놓고는 또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들어가려고. 근데 아이러니컬하게 우리 기독교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 해주셨거든. 예수님이 다 해주셔서 나는 믿기만 하면 되거든. 그런데
뭔가 그래요. 그냥 뭐라 그럴까. 아빠가 돈 벌어오니까 미안하니까 나도 가서 그냥 알바를 해서 아빠 보태하고서 아빠가 부자인데 몇 수백억 수천억 갖고 있는데 내가 그 신문팔이 할 일 있어? 어? 어? 또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그러잖아. 어린애들이 엄마 아빠 뭐 하면 자기도 끼어서 한다고 한번 해본다고 그런데 그거 다 헛짓거리잖아. 자, 자꾸 얘기합니다. 군대에서 풀 뽑는 게 일이에요. 풀 뽑는 게. 지금은 안 그럴 겁니다. 풀을 이쪽 뽑으면은 또 이쪽이 나고 이쪽 뽑아나면 이쪽이 나고. 왜? 정신 상태를 다른 데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정신을 그냥 뺏어가려고 국가에서 그 짓을 찍이는데 지금은 하면 세면 포장 다 돼 있죠. 아니면 그냥 잔디로 싹 입혀놔버리던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 포장된 것을 내가 뜯고 다시 또 풀을 뽑는다고? 그런데 율법은 뭐예요? 아까 주의를 알기 위한 거다. 거울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율법에 없었다면 내가 자유로웠지. 그런데 율법을 달라고 온 거야. 그러나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온갖 역정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지 말란 걸 더합니다. 참 희한해요. 하지 말란 걸 더해요. 율법에서 하지 말란 것은 더 하고 싶은 거야. 더 하고 싶은 거야. 그랬더니 죄가 명령을 통해, 그러니까 내 안에서 죄는 뭐예요? 본성이 자꾸 육체를, 육신의 소욕을 채우라고 하는 것이 죄고, 그걸 또 율법에 비춰봤더니 내가 참 한심한 사람이야. 한심한 사람이야. 그랬는데 아까 그런 얘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지. 그런데 율법에 비춰볼 때 내가 자유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온갖 욕정이란 말이에요. 율법에 비춰볼 때.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아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율법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선악과. 선악 열매입니다. 과일이 아니에요. 자꾸 내가 입에 올라서 애플이 아닙니다. 사과가 아니라 포도송이가 생긴 건데 그걸 따먹은 뒤로 이렇게 내가 죄인인 걸 그리고 또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 지적질하잖아. 지적질. 옆에 우리 아내가 이제 나를 자꾸 지적질을 해. 옛날에 안 그랬는데 아내가 옷 입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하긴 그래요. 제가 좀 그런 게 무뎌요. 무뎌. 막 그래요. 제가 좀 그러니까 남들 보기 아내가 내 체면 살펴서라도 좀 하라고 하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귀찮아. 자꾸 그냥 밥 먹을 때부터 밥을 천천히 씹어라. 또 뭐 해라. 이렇게 잔소리를 했었는데 율법이 있으면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잔소리가 나빠요? 아내의 잔소리가 다 옳은 얘기지. 내가 아내의 잔소리는 그것도 그러니까 너무 심하면은 율법 같단 말이에요. 율법이 날마다 나를 비춰본단 말이에요. 나를 비춰봐요. 그 거울을 가지고 어떤 여자분 보면 그냥 거울을 거의 그냥 붙들고 사는 여자도 있는 모양이요. 그럼 그냥 얼굴이 맑을 날이 없지. 이쪽에 점 빼놓으면 이쪽에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거울 안 보면 편하잖아. 그런데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자유로웠어. 자유로웠으나 아까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은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명령 율법을.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는 많이 했는데 여러분 자 그냥 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아요. 그냥 뭐 여자들 그냥 뭐 소대나시를 입건 가슴이 다 패인 걸 입건 뭐 속옷이 옷피는 뭐 보이는 미니스커트를 입건 전에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저 여자 그냥 요란하게도 옷을 입네. 그런데 이제 언제부터 그것을 보면은 안 봐야겠다 안 봐야겠다 하니까 그 얘기가 있죠. 코끼리 생각하면은 자 자꾸 그건 죄다 하니까 뭐 음욕은 죄다 하니까 고개를 못 들고 있는 거야. 고개를 못 들고 다니는 거야. 왜냐하면 고개를 들면 여자들의 모습이 이상하게 그 율법을 몰랐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 아따 저 여자 옷도 요란하게 입고 다니나 하는 정도였는데 아까 음욕은 죄다 이런 것을 자꾸 머리에 집어넣으니까 그게 더 나를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한때는 정말 그냥 땅을 쳐다보고 다녔다니까요. 땅을 쳐다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알고 나니까 자유롭죠. 오히려 더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운 거야. 그런데 자꾸 뭐 그런 말이 있습니까? 뭐 코끼리 생각하지 마. 코끼리 생각하지 마. 뭐 더 코끼리가 생각난 것처럼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자유로웠어. 그런데 하지마 했더니 오히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렇죠. 아이한테 저거 열어보지 마라. 저 엄마 올 때까지 그냥 열어보지 마. 그러면 되는데 한 5번 10번 반복으로 나가보시오. 너 꼭 열어보지 마. 열어보면 안 돼. 큰일 나. 한 10번 반복하면 더 열어보고 싶은 거야. 마찬가지 율법이 그런 기능을 한다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오히려 더 하고 싶은 것이 이게 본능이에요. 왜? 우리는 뭐예요? 아담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했을 때 그 몸은 완전히 해방이 됩니다. 이런 얘기인데 아까 우리는 뭐예요? 그래 나는 완전하지 못해. 나는 정말 내가 뭘 해서는 천국에 일의 가망도 없어. 나는 613개는 율법의 613개는 커녕 율법 6개도 난 지킬 자신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 은혜로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내게 정죄감이 없다니까. 내가 해방을 느끼는데 자기가 율법을 한번 지켜보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게 이제 더 꼽사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더 꼽사득이 되는 거예요. 참 아이들 천진난만하잖아. 천진난만해. 그런데 여러분 또 제가 말하는 걸 잘 들으세요. 그러면 그냥 너는 자 율법은 거꾸로 하면 법률이에요. 율법을 거꾸로 하면 법률입니다. 법을 지켜야겠다 하면 아까 참 세상 못 살아요. 세상 못 살아. 이것도 이런 법에 저런 법에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스라엘에 주어진 율법도 그런 건데 해방감을 가지시고 나는 율법을 아예 지킬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어. 하다 보면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런 것에 관심을 안 가게끔 한다니까. 뭔 얘기, 아까 그 표현이 어쩌실지 몰라도 정말이다니까요. 막 전에는 그냥 좀 시험에 들만한 것들, 그런 것들도 지금은 그냥 무덤도 못하고 내 안에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것 경험으로 아마 아시지, 제가 얘기해도 뭔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자,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정하신 명령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일 줄 내가 알았느니, 그 얘기예요. 내가 나를 살리려고 하는 율법이 나를 결코 사망에 이르게 하더라 이거예요. 응?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은 좋은 거. 거울이 나쁜 거예요? 거울을 보니까 좋지. 그러나 거울만 쳐다보고 있을 때는, 거울아 하고 있을 때는, 왜 나는
장동건이 같이 안 생겼을까? 나는 왜 차인표 같이 안 생겼을까? 매일 그런 생각만 한단 말이야.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뭐 얼굴을 갖다 수십 번 뜯어 고치고 날마다 그렇게 사는 여자들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는 율법을 행할 힘이 아예 없어요. 율법을 지키려 하려고도 범하게 되고 행하려 해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다 무모한 도전을 하는 사람, 한국교회에서 지금도 예수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율법도 지켜야 한다. 자유를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유. 그런데 말씀을 조금 알아서 그래. 제대로 알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일 성수 해야죠. 주일 성수라고 그럽니다. 일요일 날은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그런데 지금 농사를 했는데 일요일 날 지금 비가 잔뜩 와가지고 지금 오늘 손 보지 않으면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교회 빼먹고 들에 나갈 수 있잖아요. 들에 나가서 물꼬를 틀어야 할 거 아니요. 지금 비가 와서 모고 멋이고 심어놓은 게 다 아작나게 생겼으면 교회 빼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또 얘기합니다. 가족이 형님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불신자예요. 하필이면 일요일 날 잡았어. 동생은 나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일요일 날 축하를 해주러 가야지. 일요일을 뭐 안식일이라고 그런 개념으로 오히려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이런 거 했을 때 우리 아까 뭐예요? 율법이 아닌 율법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수백 민족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직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거야. 여러분, 저쪽 뭐 싱가포르가 있다고 그럽시다. 싱가포르법 우리가 못 하려고 지켜 거기. 아마 미국 같은 데서는 우리가 미국 같은 데서는 뭐예요? 그 마트 같은 거 출입하려면 마트 같은 데 출입하는데 우리도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그 여름에 애들 너 잠깐 있어? 몰라 에어컨이라도 틀어놨으면 에어컨 틀어도 그래요. 잠깐 있어 해놓고 2-3살짜리 놓고 마트에 들어갔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한 2-5시간 있다가 나와 봅시다. 에어컨을 틀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안 틀었으면 애가 질식사합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아예 시도하는 것 자체 5분이라도 3분이라도 아이 혼자 방치해놓고 마트에 들어가면 바로 걸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안 걸리잖아. 이제 사고가 나면 문제가 있겠지만. 하기야 포털 뉴스에 보니까 외국이에요. 어떻게 아내를 운전하고 3시간 동안 갈 동안에 고속도로 아내가 뒷자리에 안 탔다는 걸 휴게소에서 뭐 내려서 볼일 보고 나서 올라탄 모양이에요. 근데 뭐 딸인가는 잠들어 있었던 모양이야. 잠들어 있는데 그냥 출발을 한 거야. 3시간 뒤에 남자가 여자를 알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때서 이제 남편이 뭐 외국 같은 이제 911입니까? 전화했더니 그 톨게이트 그 자리에 뭐 휴게소에 아내가 서 있다는 거. 정신 나간 사람이죠. 나 같은 경우는 아마 3분이라도 아내 깜빡하고 어디 갔다가는 밥 제대로 못 먹을 거야. 아까 그 율법은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이스라엘의 법.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이 주의 명령을 지킵니다. 주의 명령을 지키는 건데 주의 명령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은 믿음에서 나고 주님의 명령 모르면 그냥 이웃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거. 그건 상급으로 주어진 것인데 그 율법하고는 전혀 틀려요.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은 지킬 필요 없습니다. 지킬 필요 없어요. 왜? 주님이 율법의 저주가 돼서 우리를 위해서 다 해주셨어. 저한테 그래 율법 지킬 필요가 없습니까? 댓글에. 그래요 없어요. 그럼 그냥 믿으면 끝납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그랬더니 또 야고보서에 보고 그러면 죽은 믿음입니다. 너희들이 볼 때 죽은 믿음.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 구원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날마다 술이나 퍼먹고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노름을 하고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돈 띄어먹고 다녀. 근데 진짜 그 사람은 거듭났다면은,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목사들 중에서도 있잖아. 뉴스 나온 거 보면 형편없는 사람 있잖아. 근데 그 사람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몰라. 구원은 믿음으로 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술을 먹고 다닌다든가, 목사가 빠찡코를 한다든가, 다닌다든가, 아니면 예배다 교회 장로라는 사람이 어디 가서 너무 여자하고 쎄쎄쎄고 다닌다든가, 그런 뭐예요? 그건 너희들이 보거니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시대별로는 저쪽에 그 야고보서에 나와 있잖아요.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 시대별로는 100% 그 마지막 때의 적용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야고보서, 히브리서 해당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건데, 아까 제가 뭐 주님의 명령에 관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쭉 뭐 신약이 전부 주님의 명령이니까. 근데 구약은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은 오히려 쭉 갈라디아서에 보면 뭐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가 온다면, 의롭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지. 아니, 너희가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면 뭐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 그러면 주님이 헛것이잖아. 열심히 다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음에 하나님께서 와서 대신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해주셨다. 대신 죽어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자, 뭔 얘기예요? 죄는 나를 속이고 나를 죽입니다. 죄는 우리를 속이는데 어떻게? 명령을 이용을 해요. 우리 속에 있는 죄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은데,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어떻게 하라 하신 명령에 불순종하고, 너는 하지 말라 하는 명령은 행하여서 나를 속이고 죽인다. 뭔 얘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애들도 100% 순종하는 애들이 있어요. 부모한테. 저도 뭐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우리 아들은 그냥 몰라요. 기억이 안 나. 부모 말을 한 번이 딱 기억이 나. 한 번 6학년 때 교회를 빼먹고 친구들하고 놀러를 간 거야. 근데 그것도 교회에 또 주일학 선생님이 집사님 아들이 또 교회를 안 왔어요. 봐서 봤더니 그때 내가 막 혼을 냈는데 엄마가 옆에서 아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더라고. 내가 그때 소견이 좁았지. 불신자 친구들이 있는데 놀러를 간다는데 얼마나 놀러 가고 싶겠어. 불신자 친구들이 좋은 데가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 간다고 속이고 간 거야. 그러면 내가 모른 척 해야 하는데 그걸 또 불려놓고 차 속에서 제가 취조를 했어. 그때 우리 아내가 보니까 안타깝지. 나도 미련 곰탱이죠. 그거 외에는 아들이 속썩인 거 기억이 안 나. 근데 딸은 어찌 고등학교 다닐 때 중퇴를 한다고 검정고시를 본다고. 이제 아마 저기가 내신이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야. 내신이 안 들어보니까 검정고시를 본다고 학교를 자퇴를 한다고 어찌 그랬던가. 그거 말리고 다니라고. 제가 집에서 학교가 한 2km밖에 안 돼요. 옆인데도 그걸 아침에 7시 반에 태워다 주고 저녁에 10시에 태우러 가고 비유 맞춤이라고. 다 명령하게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순종하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킬 사람은 다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인데, 아까, 그러니까 죄가 명령을 이용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을 나를 죽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다고.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율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거룩해. 율법을 다 지키면 얼마나 좋겠어. 율법이 명령이에요. 다 거룩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의롭고 선해. 그런데 그걸 지킬 수가 없더라. 의롭게 되는 것이 나의 행위로는 안 되더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 그런 걸 알아야 하는데, 이걸 이제 구분을 못 해가지고 어떻게 예수님도 믿었지만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거, 이렇게 하면 이제 머리가 아프는 거예요. 아까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어떻게 해요? 좋아요. 율법이 좋아요. 의롭고 선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 죄를 범하게 되어 있다. 죄의 권능이 율법이다. 자꾸 율법을 생각하면 할수록 자꾸만 죄를 범하게 된다. 아까 그건 비유가 그래요. 엄마가 너 이거 열어보지 마 하면 더 막 열어보고 싶은 거. 왜? 우리에게 그런 어떤 불순종의 기질이 아담의 피로 이어졌기 때문에. 또 아까 죄형 법정주의라고 했어요. 죄형 법정주의. 아까 말했어요. 민식이법이 생겨나기 전에는 학교 앞에 30km, 50km 다니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이제 지금 노동재해법 때문에 지금 그동안에 통과가 안 됐죠. 이제 노동재해법. 그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는데 재해 사고가 나는 데 있어서 정말 피해가 크니까 그 사업주들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게 이제 새로운 재해법인데, 그걸 지금까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또 양단면이 있어요. 장단점이, 노동자 입장에서는 재해법이 시행이 돼야 해요. 우리가 쉽게 보면 환경을 만들어 놓지도 않고 거기 가서 일을 하고 그랬을 때 환경이 열악하면 그 재해 사고가 나잖아요. 근데 또 이제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려면, 그 시설을 하려면 몇 억씩 들어가는데 그 사고가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데 이제 이런 건데, 아까 자꾸 다변화가 되면, 세상이 발전이 되면 법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더 힘들잖아요, 살기가. 그 법이 나쁜 건 아니잖아. 그렇게 하면 좋긴 좋지. 그런데 사업주도 힘들고, 아까 말한 대로 또 운전하는 사람도 민식이법도 힘들고. 그런데 율법은 뭐예요? 죄를 더하기 위해서 주어졌다. 참 율법을 봅시다. 로마서 5장 20절. 지난번에 배운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율법에 비춰봤을 때 나는 죄인이었다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은혜가 더욱더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생각하면 은혜가 더 떨어지는 것이지. 자기가 한다는 거니까. 갈라디아 3장 19절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범죄들로 인하여 더해진 것이에요. 그동안에는 막 율법이 더해지고 해서 꼽사등을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 어떻게?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 정해진 율법이 있었는데 그걸 주님이 오셔서 율법에서 해방시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친다. 아까 찾았던 구절이에요. 그런 구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 그러면 율법은 어떻게?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 아까도 이거 찾았던 거네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정리를 잘해야 해요. 제가 자꾸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 보면은, 오늘날 그 목사님들이 정리를 이걸 못해요. 정리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예요? 저 교회 가면은 십계명 붙여놨잖아. 십계명 붙여놨잖아. 십계명 지켜야 한다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더 있어요. 간음하는 사람 어디가 물론 있겠죠. 살인 누가 살인해요? 살인은 뭐예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돼 있어. 뭐 탐심은 도둑질 아니야? 그러니까 아예 지킬 수 없는 건데, 저 십계명이 왜 안 좋아?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그것에 또 이제 지킬 수 없으니까 뭐 또 뭐 위에 5계명은 뭐고 밑에 또 5계명은 뭐고 이렇게 나눠 가지고 또 변명하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그냥 오직 은혜예요. 은혜. 나는 이제 10계명을 보고 율법을 보고 뭘 봤을 때 아예 나오고는 나는 지킬 수 없어. 포기했어. 나는 지킬 수가 없는 사람이라니까. 근데 나를 위해서 죽음에서 그 사망에서 건져냈으면 예수님이 계신다고. 나는 예수님 믿지. 그 쳐다도 안 봐. 그러면 너는 그것들 안 지킬래? 예수님 안에 한번 은혜 안에 한번 있어 보세요. 내가 그 지키려고 막 노력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보다 예수님 안에 은혜 안에서 푹 있으면 그 죄와 더욱 상관없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은혜 속에 푹 빠져보세요. 빠져보시면 아예 율법하고는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또 죄하고도 멀어지는 거예요. 나는 의식을 안 하지만 죄하고 결국 아까 띄어놓게 된다니까, 주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맺습니다.